오늘도 마음치유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카르트 톨레의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보면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의 흐름 속에서 틈새를 만들 때마다 의식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톨레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생각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자기라고 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자기와의 거리가 너무 좁아서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떡이 되어 있다. 이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지금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떡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음치유의 모든 것은 생각과 거리두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마음치유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때 동일시라는 말은 심리학 용어예요. 동일시라는 것은 무엇을 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라고 여긴다. 자,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대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보여지는 것은 대상이고 나는 그 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나냐 아니냐 따져보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바나나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요 노란 바나나가 여기서 저한테 여기서 이렇게 떠오르네요. 노란 바나나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 생각인데 이 생각이 보이죠. 그러면 보는 것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보여지는 것은 일단 객관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나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생각을 나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잘 일으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익숙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모아서 나라고 이제 여긴다. 그러니까 동일시라고 하는 말은 착각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다. 이거 자기 병을 알았네요. 자기 지금 병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못 깨닫는가? 그 원인은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못 깨닫고 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생각을 보는 거죠. 말하자면 아주 간단한 거죠.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것. 그런데 보통 상태에는 생각을 보는 나가 너무 이렇게 동일시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붙어 있다. 요거 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보면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생각을 보면 거리가 생깁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공부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보면 거리가 생깁니다. 이걸 실천해야 돼요. 언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너무나 고맙게도 생각은 시시각각 떠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공부하기 좋게 생각이 없으면 공부 못해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공부 못하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지죠. 다행히도 시시각각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생각을 보는 것이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보면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붙어 있는 것을, 떡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뜯어야 돼요. 여러분, 떡이 되어 있으면 이게 뜯을 때 끈적거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실천하게 되면 할수록 힘이 붙어요. 힘이 붙어서 그러니까 생각을 보는 거죠. 자, 이런 구절이 생각나네요. 제가 아는 어느 이제 가톨릭 신자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재밌대요.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성자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대요. 가톨릭에서는 성자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인 줄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자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체크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과 자기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자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붙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보통 사람은 못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생각에. 멀쩡히 있다가도 한 생각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생각 따라. 그렇죠. 그죠? 뭘 하나 새로 나온 가방을 하나 사야겠다 한 생각 일어나면 기어이 시간 문제지. 기어이 가서 사야 직성이 풀리죠. 그러니까 이게 한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인생이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려면 지금 이겁니다. 생각을 보면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매 순간 생각이 떠오른다 이거죠. 그러면 깨워서 그 생각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생각에 딸려가지 않는 것. 딸려가지 않는 힘. 부동한 힘. 이걸 전문 용어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불교의 금강경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결론이 불치여상 여여부동. 이게 전체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하다. 이때 상을 취한다 이 말은 끌려다닌다 이거죠.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딱 깨어있는 이 자리에 여여부동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공부의 어떤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처음에 생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생각을 봅시다. 그래서 성인들은 생각을 보니까 생각은 오만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것이 깜깜한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 안 보이는 것이 깜깜한 거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잘 보이는 것이 밝음이죠. 그러니까 의식의 빛이 깨어야, 의식의 빛이 밝아져야 자기 마음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 생각의 흐름 속에서 틈새를 만들 때마다 의식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자, 여기서 이때 틈새라는 것은 생각의 흐름 속에서 끊어지는 시간을 만들면 급격하게 흐름이 꺾여져요. 지금 흐름은 관성이지요. 이 관성을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속도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의 경류가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의 경류가 원숭이 마음이 제잘 그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멈추게 하는가? 틈새를 만든다. 틈새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의식을, 집 나간 의식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꾸 집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자귀이라고 하는 또 전문 용어가 있네요. 자귀이 법기. 이 깨어있는 이 현재 순간으로 계속 의식을 돌려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 돌아오면 생각이 끊어집니다. 이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자꾸 해서 그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원정을 나왔을 때 그때 그 터키 지방에 해안선 따라 내려오다가 그 어떤 수수께끼가 있다고 해서 그거 풀러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유명한 그 매듭 있지 않습니까? 칭칭 동녀맨 매듭을 푸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이제 말이 있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매듭을 풀러 가지요. 그래서 그 매듭을 풀지요. 어떻게 풀었느냐? 칼을 꺼내서 단칼에 끊었다 이거죠. 지금 그 매듭이 칭칭 매어 있는 매듭이 보통 사람한테는 번뇌망상이 칭칭칭 이렇게 자성자박해 있는 상태, 자기를 스스로 묶고 있는 상태가 보통 사람들의 상태예요. 사실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이 마음이 칭칭 묶여 있는가 하는 것을 갈수록 더 절실하게 이걸 느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런 걸 보는 것이 디테일이에요. 그냥 마음 공부가 그냥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 굉장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 한 생각을 어떻게 끊어내는가. 그 경험이 소중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탁 끊어내면 그 질긴 아무도 못 푸는 매듭을 칼로 그냥 내리쳐서 끊듯이 한 번 탁 이렇게 멈추는 그 멈추는 방법을 제가 또 지금 이번 시즌에서 제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한다는 거죠. 본질에 집중하면 이 벽이, 무명의 벽이 막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중하면 10중 8구 꽉 막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막힌 벽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꺼내서 아무도 못 풀고 있던 그 매듭을 단칼에 내리쳐서 끊듯이 자기 가슴을 막고 있는 자기 두 눈을, 마음의 눈, 심안을 가리고 있는 이 무명의 벽을 뚫어내는 거. 단칼에 이걸 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마음 치유와 깨달음의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하여튼 틈이 날 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이 났으니까. 이거는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한 게 뭡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정성껏, 간절하게 답을 하려고 하면 바로 벽이 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가 이런 마음의 벽에 가려서 눈이 가려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다가 지금 이 간단한 질문 다시 할게요. 여러분, 내 한 게 뭡니까? 콱 막히죠. 그렇지 않나요? 이 간단한 거지만 답변을 하려고 하면 콱 막히거든요. 이 마음의 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칼로 내려쳐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냥 부닥치는 거예요. 그 벽에다가.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인류가 마음 치유를 하고 깨달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이 마음의 벽에 돌진해서 뚫는 거다 이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알렉산더가 칼로 매듭을 때려친다 이런 말하고 다 같은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음미해 보세요. 생각의 흐름 속에서 틈새를 만들 때마다 한 번씩 끊어낼 때마다 의식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사는 서구 사람이니까
서구인들한테는 아직까지 막힌 곳에 집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서구인들은. 아직까지 이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이 명상의 방법을 현재에 깨어있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요. 현재에 깨어있으려면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말은 쉬운데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천은 디테일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현재가 우리들의 존재의 고향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온갖 밖에 과거 미래와 동서남북을 헤매는 그런 습관이 오래되어서 집 나간 지 오래되어서 자기 집에서 딱 앉아서 깨어있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명상의 방법에는 현재에 깨어있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의식을 현재로 돌려서 현재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동양에서는 천재들이 발견해낸 방법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질문하는 사람, 질문해주는 사람. 어떤 질문인가? 누구냐? 진짜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이해한 것이 뭐냐? 그럼 그 말에 제자는, 학생은 선생이 물었으면 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꽉 막혀요. 그냥 사정없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 길을 뚫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한 지가 좀 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기도 해요. 그럼 제 강의를 보다가 답답해졌대요. 죄송합니다. 제 강의를 보면 시원해지셔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답답해진대요. 그건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시원한 것은 그때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시원한 것은 아픈데 진통제 잠깐 먹고 그 아픔을 피하는 거예요. 시원해지면 안 돼요. 안 나아요. 그게 아니라 진통제 먹으면 안 되고 자기 아픈 것을 정말로 통렬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강의를 들으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안 그러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또 자다가 땀도 나고 좀 그렇대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공부가 익어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 너 누구냐? 여기에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인연이 있어서 공부가 시작되면 답답하고 땀도 나고 뭔가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물론 이제 일상은 다 하는데 이제 저녁에 잘 때나 이럴 때 혼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그 시절을 견뎌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때 우리들의 업이 녹아요. 업은 습관이죠. 집 나가서 떠돌던 오랜 습관이 있는 것이 이 습관이 언제 녹는가? 꽉 막혀가지고 그걸 뚫려고 할 때 그때 녹아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제 감사한 일이 지금 서구인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서구인들은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서구인들의 마음 공부법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가 천재들이 발견해낸 방법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도직입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혀요. 단도직입으로 본질에 집중하면 막혀요. 뚫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냥 뚫는 거예요. 뚫으면 뚫립니다. 대신에 뚫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공부의 진전은 없어요.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나의 현상은 알아요. 우리 모두가 나의 몸과 생각과 감정은 알아요. 이건 현상들이에요. 잘 알아요. 근데 본질을 몰라요. 모든 현상은 나고 죽어요. 몸은 나고 죽어요. 여기에 예배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하는 이 본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깨달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제가 또 복습하면 본질을 믿고 본질을 확인하려면 본질에 집중해서 벽을 뚫어야 돼요. 본질에 확인하고 세 번째는 본질과 하나가 되어서 본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사가 여러분 꿈을 깨서 이게 꿈인 줄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꿈을 깬 사람이 이게 꿈인 줄 알고 살아가면 정말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부가 우리들의 공부인데 하여튼 첫 걸음은 지금 우리가 너무 생각과 떡이 되어서 붙어 있다. 생각과 거리두기. 그러려면 생각을 보라. 생각을 보고 자꾸 이 현재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그럼 이 순간이 자각될 때마다 틈새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자꾸 익어지면 틈새가 많아지면 생각의 흐름의 힘이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약해진다 이거예요. 지금 톨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생각에 속지 않으면 생각을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만 해도 인생이 훨씬 가벼워져요. 정말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문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 생각에 속지 않으면 생각을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끝납니다. 생각이 고요해지면 의식은 더욱 또렷하게 깨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자, 생각에 속지 않으면 생각을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끝납니다. 이 말 하나가 일종의 저한테는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시도 때도 없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정말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 상처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본질입니까? 현상입니까? 현상이죠. 우리들의 지금 깨어있는 의식은 본질인데 수시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갈대 같은 마음, 엿장수 마음, 이것은 현상인데 인간의 현상은 본래 성질이 변덕스러워요. 저는 살면서 제일 괴로웠던 일은 이거는 진짜 고백하자면 가장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또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하는 이것이 정말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대상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지요. 아마 조금이라도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이 사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철이 좀 드니까 배신이 인간의 마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본래부터 변하는 것이 법칙이에요. 현상은 변한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현상의 법칙은 변하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까요? 다행히 이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깨어있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우리들의 이 본질인 이 현재 의식은 이 순간의 의식, 이 순간만 자각하면 깨어나는 이 의식은, 이 본래 의식은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있어서 항상 우리랑 같이 있어.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는데 정말 좋은 것은 이 본질은 배신한 적이 없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이 배신하는데 내 마음조차 나를 배신해요. 안 그래요?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 새해에 작심삼일 해보세요. 그게 3일 넘나?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내 마음조차 나를 배신하는데 나의 본질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이 항상 나를 안아주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를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이 점점 자각이 되고 그러면 생각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집안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도 뭐 늙으셔서 이제 힘드신 뭐 부모님이 계시고 또 뭐 이렇게 가족이 있고 그러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수시로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스물스물 막 젖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생각은 생각에서 안 끝나요. 감정이 또 생각은 반드시 감정을 또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것이 서로 정폭하네. 생각과 감정은 서로 정폭 장치예요. 그러면 한 생각이 나면 감정이 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이 지금 실타래처럼 칭칭 동여매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든다고요. 인생이 얼마나 비루합니까?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나만 그런가 돌아보세요. 그냥 100%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분들은 그분들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았다 이거죠. 다행히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BC 5세기, 6세기 그때 우리 인류 정신에는 추구의 시대라고 야스퍼스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 야스퍼스가 추구의 시대다. 동양에서는 지금 공자, 노자 같은 시대에 인도에서는 석가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에 또 많은 또 분들이 계셨지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 기독교 쪽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동시대인들이거든요. BC 5세기, 6세기.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인류의 정신이 한번 깨어나는 시대가 아닐까. 희한한 거는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나면 희한하게 옆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걸 저 심정가에서는 신봉사가 눈 뜨는 바람에 개평으로 천하맹인이 다 눈을 동시에 뜬다. 오다 뜨고 가다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희한한 것은 한 사람이 깨어나면 희한하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서로 간에 공명이 되어 가지고 막 깨어난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자각이 일어나면 그 자각은 반드시 자기한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깨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거니까. 본질적으로 하나가 깨어나면 공명되거든요. 공명이 되니까 같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은 정말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한 문장 생각에 속지 않으면 생각을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왔을 때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생각이 나자마자 그게 나예요. 내일이야, 내일.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부모님 어떨까 지금 또 뭐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은 또 이 집안 저 집안 형제들이 있잖아요. 어떨까 또 자식 때에 또 일이 있잖아요. 또 뭐 혼사를 시키면 짝을 만나가지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손녀 손자가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온갖 근심 걱정이 오는데 문제는 근심 걱정이 생각인 거죠. 그 처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훈련이 되어 있으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다른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생각이 나면 그 생각 보고 너가 사실이냐라고 저는 물어요. 그 생각이 나면 생각 보고 너가 사실이냐? 그러면 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 이것만이 사실이지. 생각의 내용은 과거, 미래, 동서남북 이렇게 떠도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이냐? 사실 아니에요. 사라져요. 일종의 도깨비 같아요. 도깨비를 사실로 믿으면 엄청나게 도깨비가 힘이 세져요. 도깨비를 사실로 안 믿으면 그냥 허상이에요. 그냥 슬쩍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인생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숨이, 깊은 숨이 이렇게 쉬어지고 밤에 사지가 쫙 펴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밤에 잘 때 두 다리 쭉 뻗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속지 않으면, 그것이 나랑 막 이렇게 보통은 떡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끌려다니는데 거기에 거리를 두고 보고 거리를 두고 사실이냐고 묻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힘이 빠져요. 생각에 힘이 빠져가지고 나타나도 슬그머니 사라져요.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목도 생각에 속지 않으면 생각을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끝납니다. 생각이 고요해지면 의식은 더욱 또렷하게 깨어 있습니다. 자, 생각이 사라지고 또렷하게 깨어 있는 자기 의식,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지금 영성, 불성 이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어요. 속았어요. 그것도 생각인 거죠. 생각에 속은 것 중에 가장 큰 우리를 속인 생각은 불성이나 영성이 어마무시하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특별한 경지라고 하는 그 속임. 그것도 생각에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진리라면 지금 여기 나한테 진리가 있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에 당신한테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생각만 없으면 깨어있는 이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서구인들은 거두절미하고 모든 계급장 다 떼고 종교나 뭐 다 떼고 깨어있는 이것이 뭐냐?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 의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마음이라는 말은, 서구에서는 마음이란 말은 몽키 마인드. 마음에는 몽키가 붙어요. 변하는 마음. 그러니까 깨어있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의식이 본질이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변화무쌍한 마음은 그냥 현상이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본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톨레도 계속 이 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속지 않으면 생각을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끝납니다. 자, 다음에 우리는 왜 생각에 중독되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면 어떻게 병을 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환자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파요. 어디가 아픈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픈가? 생각에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이란 거 아시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잘하려고 해. 그렇지만 며칠 못 가고 뭔가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그 공간이 너무 답답하고 갇혀가지고. 왜 그런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깨어서 깬 상태로 자기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
리모컨 들어서 텔레비 켜가지고 온갖 채널을 돌리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걸 뒤지고 그렇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지 못하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뭔가를 꺼내가지고 텔레비를 켜고 핸드폰 꺼내서 뭔가를 체크하고 그런다고요. 왜 그런가? 생각에 중독되어 있어서. 생각에 중독되어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지 못하면 이 병을 나을 수가 없어요. 번뇌망상으로부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중독되었는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멈추면 자기가 사라지리라 불안해합니다. 이게 정말로 날카로운 통찰이에요. 생각을 멈추면 자기가 사라지리라 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현대인의 심리를 날카롭게 본 거예요. 왜 끊임없이 뭘 할까요?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될까요? 불안해서. 이거 안 하면 자기가 사라지리라고. 이거 하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목은 여러분 자기한테 대입해 봐야 돼요. 이런 말을 자기한테 대입해 보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그 사업 중에 큰 사업이 최근에 크게 돈 잘 버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희한하게도요. 어떤 사업이냐.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자게 해주는 음악이나 부드러운 말을 틀어주는 그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는 말도 못해요. 그런 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인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도 희한하지요. 비 오는 걸 8시간씩 비 오는 것을 8시간씩 찍어가지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비 오는 장면만. 그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자는 거예요. 그 8시간을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더 그래요. 젊은 분들일수록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서 불면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면 산업이 지금 뜨고 있다. 이렇게 참 병적인 세상 아닙니까? 이 세계가 여러모로 좋지만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불안한 세상이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과 동일시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왜 저래 생각을 나쁜 거라고 자꾸 말을 할까? 생각을 왜 자꾸 나쁘다고 할까? 이럴 때 생각 자체는 중립입니다. 생각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생각이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 많은 생각은 구름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리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불안은 우울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는 죄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경쟁사회에 자본주의의 경쟁사회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지금 걸려들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생각에 휘둘리면서 산다. 그게 불안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마음병을 일으키고 마음 치유는 생각을 다스리는 데서 결판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을 다스리는 게 쉽게 되느냐? 해보세요. 쉽게 되는지. 저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물론 나중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생각
생각도 일종의 본체의 작용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연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거 확인하고 나면 생각이 문제가 안 돼요. 생각을 하되 생각하는 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 부는 거나 구름이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우리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는 10중 8구 생각이 많아가지고 계속 머릿속에는 뜨겁게 머리가 뜨겁게 돌아간다는 걸 번뇌라고 하잖아요. 8번자거든. 번뇌할 때 번자가 영어로도 번자네요. 한자로도 번자고. 탄다 이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멈춰서 그리고 생각을 자기라고 동일시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새겨들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진도를 더 못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생각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이게 마음치유의 핵심이에요. 마음치유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을 나라고 자기도 모르게 동일시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참 또 시원하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서양 철학자 이야기도 하고 또 동양의 깨달은 분들 이야기도 하면서 이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이 착각의 세계, 이게 전도몽상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잘 지나간다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호소하고 싶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 여기에 상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한 생각이 그 상처를 불러오더라. 한 생각을 어떻게 내가 다루는가에 달렸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효 스님이 깨달았을 때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고 심생적 종종법생,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고 이 한 생각을 알아차리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지더라. 심멸적 종종법멸, 모든 것은 이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온갖 생각에 꼬리를 물고 윤회하는 거예요. 이게 윤회예요. 한 생각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이게 원효의 깨달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